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그런 결과들을 또는 그런 적용들을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미지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자,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 자, 우리가 이런 정확한 그 이미지로 딱 떨어지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이제 딱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딱 부러지게 또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그냥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나는 가지고 또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 정도로의 우리는 그 해석을 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미지, 말하자면 이 비유의 그림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이제 2절부터 조금 심각해져요. 포도나무인 주인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나지 않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심각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자, 가지는 가지인데 그러나 이 붙어 있어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 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또는 열매를 잘 맺으면 농부가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여러분 우리 농사 짓고 계신 분들 뭐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 알아서 잘 자라고 알아서 열매를 잘 맺으면요, 농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읽을 때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만 초점을 두고 이 농부가 어찌 보면 엑스트라로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출발은 농부가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이 장면이 처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자, 그래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말라버리고, 그 가지가 말라버리면 농부가 당연히 제하여 버릴 거고 그걸 불쏘시개로 사용해 버린다. 예, 무시무시한 그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 이게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호 서로가 그냥 뭐 수동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하면 이 의미가 이제 6절에 가면 어떻게 변주가 되는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바로 버려버린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생각하는 이 관계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건데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이 장소 또는 어디 안, 무슨 통안, 집안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뭘 지금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도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비유의 본 뜻인데요. 자, 그러면 5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또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조금 구체화되죠.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가 뭐예요? 내 말 안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명령하는 내 말대로 거하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우리는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무슨 그 만능 어떤 키처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대로 구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리라. 이 단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좀 더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또 뭔가? 자, 보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다시 더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갑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점점 더 구체적이죠. 예,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요, 말하자면 이 관계의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좀 더 와닿죠? 훨씬 부드럽고 달콤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매력적인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바로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기에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는 그 기쁨을 누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알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예수님도 오늘 내 가운데 내 품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할 때의 완벽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주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변주로 또 우리들에게 좀 더 이 비유의 명확한 의미를 밝혀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제 우리가 먼저 가지니까 그 나무에 무슨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붙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먼저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것, 또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건 쉽사리 유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원수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그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죠. 말하자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혈연적으로 묶어주신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런 원수된 관계 속에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여름철 맑은 물,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를 듣기만 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목이 타들어갑니다. 아주 갈증이 심해요. 그런데 그 시원한 물을 내가 한 움큼 떠서 마시지 못한다면요, 그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콸콸콸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더라도 그건 내 귀에는 무관하게 들리고요, 내 눈에 아무리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주 멋있게 보이더라도 그 물을 내가 마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뜻한 봄날이에요. 찬란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옵니다. 새로 돋아난 그런 새싹들, 햇볕들에 의해서 기쁨의 합창을 막 쏟아내고요, 모퉁이 한 켠에 서 있는 그런 민들레꽃도요, 하늘을 향해서 마치 입맞춤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햇살로 윙크를 하듯이 보여주는, 그 만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창조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체험을 해요. 우리 또한 어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해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은요, 바로 만병통치약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쌓인 불만, 남모르는 이 가슴 속의 갈등,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이 사랑의 품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죄송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 불만이 차오르더라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체험을 딱 하게 되면요, 눈 녹듯이 그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져요. 젊었을 때 내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또한 나이를 먹어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원망할 때, 이때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내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안아주는 사랑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오늘 내 가운데 실제로 체험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좌절과 어려움들과 낙심들이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웃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체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가고 또 우리 생업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더 넓게 누릴 수 있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하는 자고 말을 지키는 자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결국은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심 안에 누리기 위해서 뭐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공감, 동의,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껴안고 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의 뜻대로 잘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자,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있어서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확장하고 또 다른 이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러게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하는 이 변증적인 어떤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데 대가였던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 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많은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교회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배지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시고 말씀하세요.
우린 결론은 났죠.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감정 또는 느낌, 또 내가 선호하는 어떤 하나의 기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랑.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도 그분은 사랑스럽고, 내버려둬도 나와 또 관계할 때 사랑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명함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일렀는데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12장에 보면 주로 막 유대인들이 지지고 볶는 상황 속에서도 13장부터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집중하면서 14장 이후로부터는 쭉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됨, 연합.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너희들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말하자면 이 선교적인 기초,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하고 힘있게 뭘 보여주기 전에 가장 그 기초,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이 연합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보낸받은 사명, 목적도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한 선교적인 존재,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제자들의 사명으로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또 그분의 뜻과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것,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 기초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자기를 내어줌의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 눈에 보이는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러기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저 사람들은 안 싸우네, 저 사람들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유럽에 전염병이 휩쓸었을 때에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교의 어떤 초석을 놓는, 환경을 조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를 염려한다,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협받고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간단한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뜻을 잘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결국은 오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꾸 이 개인적인,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이 개인적인 관계에만 자꾸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종교적인 광기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나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는 이 사랑을 받고 그런 느낌과 체험만 가지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협소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모른 채, 아니 서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이 회복되지 못한 채 어쩌면 자꾸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즉 예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라, 이 관계에만 우리는 집중되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은 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안겨 있는가? 뭘 돌아봅니까? 예수님 사랑 밖에 서 있는 게 무엇인가? 뭘 돌아보죠? 그냥 그저 가지만 붙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서로 사랑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런 삶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서로 사랑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점검하죠? 그런 내가 삶의 열매가 있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실한 내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어때요? 첫 번째,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절대로요 불평의 종교,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Enjoy,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종교죠.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주신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 왜요? 내 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그 재미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신비를 알고 살아가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목청껏 하나님께 내 원함을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나 이것도 구했고 나는 이것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 기도는요 내 일방적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으로 자꾸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니까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요 재미가 있어요. 기도가 재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가 통하고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느껴지니까 친밀감이 있겠죠.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친구가 된다. 비밀을 서로 아는, 마음이 잘 통하는, 그냥 그저 바라봐도 언제나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것 같은 동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내 안에 과연 충족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손해보는 계명이 아니죠.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기쁩니까? 내가 기뻐요.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돼요. 궁극적으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막힌 존재로 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통하는 기도,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그러게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기쁨의 복음이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곳곳마다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기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쁘세요? 기도하는 게 기쁘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어떤 그 얕은 감정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부를 때 우리가 힐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깊어지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짜 기쁨, 생명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요. 우리가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의 행복감, 충족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의미겠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오늘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그분 뜻, 그분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뭐예요? 진리만을 추구하다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따지다가 차가워져요. 사랑을 잃어버리죠. 또 우리는 막연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것만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양극단으로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낭만적인 느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체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몸에 이때 있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죠. 이게 바로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정수가 뭐냐? 뭐 탁월한 날카로운 어떤 교리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권능,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뜻대로 내가 살아가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랑의 품 안에 내가 꼭 껴안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기쁨이고 넘치는 행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 요소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가지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제하여 버리는 그런 슬픈 인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딱 내 안에 거하고 가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데 그냥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막 기쁨이 폭발하고 기도의 능력이 더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친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보여주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뜻 안에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능력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요, 그 능력대로 또 남은 한 주간 또 한 해 하나님 앞에 힘차게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교회 안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 교회들에게 충격을 주는 선교적 교회로 건강하게 우뚝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